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사람들, 우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모세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크게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노아와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사람들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것도 따른 거지만 그들의 믿음의 결단도 좋지만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자, 우리 녹색 글씨 같이 읽습니다. 노아 시작.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의 눈을 항상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습니다. 자, 아브라함, 수많은 실패에도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열방을 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잘 기억하시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원래 직역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서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빛만 보아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다가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순종했던 것이 노아였다.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떠난 것은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실패하는 자였어요. 조금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고, 그리고 저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사라가, 말하자면 그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애굽의 바로하고 아비멜렉에게. 그 부부 사이가 끝까지 잘 이어지는 게 참 용할 정도로, 그 사라가 참 얼마나 마음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실패에도 실패보다 무엇이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가치를 바라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금방 사라져 버릴, 아니면은 손에 쥐었다가 금방 이 손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그런 모래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도록 하는, 바로 그래서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이제 오늘은 모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이 누굴까요? 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제가 등장하는 사람 아니고 등장하는 분, 이렇게 행간을 읽으시고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1421번 이제 언급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렇게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요. 신약에서만 등장하시죠. 그래도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뭘까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약속 때문에 다윗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죠. 다윗이 976번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위는 모세, 바울, 베드로, 아브라함 중에 누굴까요? 예, 바로 모세입니다. 예. 모세가 813번, 813번 언급이 됩니다. 바울은 192번, 베드로는 168번, 아브라함은 한 300회 정도, 예, 아브람 합치면 한 280회 정도, 289회 정도, 그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모세가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다윗, 모세. 이것처럼 모세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빈도가 많은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참 하나님께 크게 쓰임도 받았고요. 그 하나님께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그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오고 그리고 비로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항상 바라보며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나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 모세였죠. 모세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 이렇게 다 잘한 일만 있습니까?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모세는 왜 실패자였나요? 모세가 왜 도망을 쳤죠? 바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1학년에 교양 과목들을 들을 때 이제 대학 영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때도 이제 저희는 신학교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배웠는데 영어 성경으로 배우다가 마지막 과제가 뭐였냐면 성경 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을 영어로 소개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떠듬떠듬 어쨌든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정의하는 방식은 기독교는 패자 부활전이에요. 패자가 부활하게는 패자 부활전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아주 간략하고 그렇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세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패자 부활전이죠. 살인자였으나 그리고 정처 없이 그의 인생을 광야에서 떠돌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던 정말 패자 부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저도 그때 신학교 때 그리고 지금도 가장 인상 깊은 성경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의 말씀은요, 이제 똑같이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 말씀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세요. 예배의 장소,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예배는요, 아무나 와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관람하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주시기 이전에 지금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관계를 돈독하게 또는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3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님이 뒷부분 말고 앞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무엇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디선가 비슷하게 이 패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 출애굽기 20장에서 봤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있어서 제1은 하면서 나오는 얘기보다 더 정작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서문. 십계명의 시작을 여는 구절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명령을 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목에다가 칼을 대밀고 날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러면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자발적인 거죠. 사랑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사랑의 노예와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게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명하시기 이전에, 자, 십계명의 큰 두 가지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먼저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를?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을 명령하실 때 왜 무턱대고 사랑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사랑하라고 말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서문에서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하고 인도했으니,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인도했으니 이제는 너도 나를 사랑하겠니?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게 십계명의 서문이었잖아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너는 내 명령을 삼가 지키라 명령 주셨죠. 그럼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나오겠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을 다녀오시고 나서 제가 그 소감을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그때 제가 저와 친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했냐, 선교 훈련이란 내가 광야에 던져줘도, 그러니까 뭐 척박한 선교지 어디라 할지라도 광야에 던져줘도 말씀과 기도로 버틸 수 있느냐를 내 스스로에게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붙잡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못 가죠.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어. 책임지신다 하셨어. 그러므로 담대하게 가자, 이거잖아요. 오늘 이 패턴도, 십계명의 패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선행한 은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죠.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다짐과 관계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성막이 주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죠. 안 그러면 다 예배를 관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에 사실 뭐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으로도 이미 다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죠. 율법의 큰 강령, 율법의 완성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12절의 명령이 재밌습니다. 우리 12절의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누구와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들어가게 되는 땅의 주민. 그 들어가게 되는 땅의 주민이 누구예요? 바로 11절에 나온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등등등 헷 족속과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헷 사람, 이제 헷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헷 사람이 그 세계 최초로 철기 문화를 만들어낸 누구?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발달된 문명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모팔모를 기억하십니까? 모팔모 누구죠? 주몽이란 드라마에서 뭐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던 대장장입니까? 다 기도하시느라고 주몽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주몽 드라마 보면은 모팔모라는 사람이 강철검을 만들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잖아요. 강철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땅과 전쟁에서 사실 100% 져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눈앞에 펼쳐질 온갖 화려한 문화들을 보고 물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도 말하자면 뭡니까? 한눈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와 맺은 언약만을 기억하고 나와 맺은 그 관계만을 기억하고 한눈 팔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하는 것만 보고요, 보지 말아야 하는 것 보지 않는 게 한눈 팔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춘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죠. 그러나 저는 이게 결코 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1년은 기관총 사수였어요. 그래서 기관총을 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받다가 나머지 1년은 제가 행정반에 가서 사종 보급개원을 했어요. 근데 보급개원이 뭐냐면, 뭐 말하자면 부대에 있는 물자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뭐 부족한 게 있나 없나 이런 거 체크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매일 해야 하는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품 검사라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품목 하나씩을 정해서 오늘은 전투화 검사한다. 그러면 이제 전투화 찢어진 사람 찾아내면 몇 개 찢어졌다 조사해서 상급 부대에 건의를 올리는 거죠. 예, 뭐 270mm 2개를 보급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주된 일과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은 이게 군번줄을 검사해야 되는, 군번줄도 처음에 군대 가면 보급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번줄, 동글동글한 군번줄이 있는데 군번줄이 일품 검사를 해야 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군번줄이 처음에는 보급을 받아요. 근데 이 군번줄이 되게 잘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끊어졌다고 해서 이 군번 인식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자기 돈 주고 이 군번줄을 사와요. 사와서 항상 그냥 어쨌든 목에 걸어야 되니까. 제가 있는 군대 2년 2개월 동안 군번줄이 새로 보급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군번줄이 어떠냐 조사하는 거는 하느냐 마나예요. 어차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보급 나온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서류로만 그냥 처리를 했어요. 일품 검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전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서류로만 그냥 처리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이중사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그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옥신각신 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트집을 잡았던 게 뭐냐면, 너 어제 군번줄 일품 검사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도 그때 이제 거의 병장 짬밥에 요령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근데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보급도 안 나오지, 뭐 해봤자 뭐 사줄 것도 아니지, 알아서 다 사서 쓰는데 뭐하러 검사해? 그래서 서류로만 처리를 요령껏 한 건데, 이게 트집 잡혀가지고 제가 그때 완전군장으로 얼차려를 받고 연병장을 돌았다니까요. 예, 지시불이행으로. 예. 근데 그때 뭐 저도 뭐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진짜 저도 뭐 이런 부당한 게, 또는 이러니까 군대가 막 이러면서 비효율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날 뭐 이제 잘못된 것은 어떻게 절차를 따라 이제 뭐 고쳐갈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면 따를 수 있냐? 나도 살아오면서 요령도 좀 있고, 나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아는 것도 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시면 따를 수 있냐? 제가 그때 아찔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 주시면 그냥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요령 그런 거 집어넣지 말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할 수 있냐? 쉽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출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고. 명령하시면 따를 수 있나요? 따를 준비가 되셨나요? 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려고 하죠. 예.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려고 하죠. 예.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요,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데서 실제로 멈춥니다. 바로 어떤 일 때문입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어디서 죽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무슨 산? 느보산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죽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아유 모세 안쓰럽다, 아유 토사구팽 당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확히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먼저 우선 요거는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나요? 자, 그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바위를 쳤죠. 예,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좀 보죠. 자,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 모세가 반석을 친 게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같은 본문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는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그 모세 보고 하나님이 너 명령하랬는데 왜 쳤어? 명령으로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너 왜 쳤어? 이 말이 사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냐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쳤냐 명했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유에선지 그때에,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르쳐 주실 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말 안 듣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울그락불그락 했잖아요. 울그락불그락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명령을 혹시 모세가 혈기로 그것을 감당했던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도 주셨는데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죠. 어쨌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쳤냐 명했냐 요거는 사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치라고도 하고 명하라고도 하니까.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실망했을까요? 모세가 낙심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 40년간 이 광야에서 그렇게 부려먹더니 가나안 땅에도 안 들여보내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세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또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음 화면 신명기 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제 어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하고 중보자라는 걸 이제 배웠거든요. 중보자가 뭐냐?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요. 이제 이걸 대답을 잘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요. 이걸 대답을 잘 해요. 진짜 중보자는, 완성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이 미리 보내신 그림자들이 있었죠. 그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의 마지막, 그 모세의 그 무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무덤도 없고 묘비도 없지만 아마 모세의 묘비가 있었으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문구.
모세의 마지막 전체 인생을 묘사하고 정리하는 문구가 34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이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영광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항상 대면할 수 있었던 자예요. 다른 백성들은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모세와만 말씀하셨던 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속상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모세를 마지막에 느보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네가 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가 상상력을 조금 가미해서 아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모세야, 너 저기 보이지? 저 가나안 땅 너무 수고했는데 그런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인자인 나를, 하필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와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인 이유가 뭐죠? 천국에는 도로 포장재가 뭔가요? 금이죠. 금길이 깔려 있고. 예. 그런데 천국의 가치가 금으로만 설명되나요? 천국의 핵심은 뭔가요? 에덴 동산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이 계시다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안 계시면 지옥이죠. 화려한 세상에, 좋아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죠. 그러나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하나님이 그 어디나 함께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야? 하늘나라잖아요. 네. 이걸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고백해 왔던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 자꾸 중요한 순간에 자꾸 이걸 다 쏟아먹냐고요. 쏟아놓냐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살아왔던 이 믿음을 왜 결정적인 순간에 다 쏟아놓냐고요. 그걸 붙잡아야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40년간 천국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내 역할이 여기까지다. 그래 내가 실수하기도 했고 거룩한 힘도 못 드러낼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나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40년간 사실은 광야를 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았구나. 그 얘기하면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냥 사라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충분하죠. 천국 들어갔으면 됐지. 뭐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주님께 쓰임 받았으면 됐지. 그게 모세에게 뭐가 중요했겠느냐고요. 우리 모세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정말 마지막까지 감사하게도 따른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시는 데서 멈출 줄 알았던 사람, 바로 그가 모세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이 이 모세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기를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모세의 인생도 똑같았습니다. 다 같은 패턴입니다. 스스로 이런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광야 1세대가 죽었고 광야 2세대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광야 2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가 거듭 명령하는 계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1세대에게도 주셨던 동일한 말씀, 너희들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라.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게 중요하다. 이러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말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하나 등장해요. 자, 우리 다음 말씀 신명기 30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을 처음에 하셨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베푸실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잘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한 번은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한 번은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기준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시는 데까지 멈춰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세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 혼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일단 명령을 따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걸 지금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혼자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명령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명령을 따르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에 이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보는 이것이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다루심과 또 훈련시키심을 통해서 결국 모세가 훈련된 바로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시는 데까지 멈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도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실천사항, 우리 숙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어떻게 되지 말자? 안일해지지 말자.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데와 멈추라 하시는 데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 이정표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곳을 가겠죠. 그 예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한 20여 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막 출시가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제 친구가 하여튼 이 친구가 일찌감치 내비게이션을 조그만 거를 사다가 쓰다가 내비게이션이 좋은 게 나와서 그걸 바꿀 때가 됐을 때 제가 그 예전에 쓰던 걸 중고로 5만 원 주고 야 나한테 팔아 이래서 제가 썼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초기 모델이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 때 한강 옆에 이제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건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진입 구간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 한강에 빠져요. 그래서 한강으로 막 차를 가라고 이렇게 막 길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골탕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한강 이게 올림픽대로가 이게 출퇴근길에 막히면 한 2, 3km 가는데 3, 40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길 한 번 잘못 뜨면 다리 건너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와야지. 이러니까 뭐 예상보다 1시간, 1시간만씩 막 늦어지는 건데 이런 골탕을 여러 번 먹은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대로 쓰나요? 아니죠. 틀린 이정표와 지도는 수정해야죠. 수정해야죠.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 이렇게 쓰실 텐데요. 거기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잘못된 지명과 잘못된 표시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식당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폐업했잖아요. 그럼 거기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사람들이 수정해 줘요. 왜냐? 그래야 정확하니까. 그래야 더 골탕 먹지 않으니까요. 이정표라는 것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요? 무슨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야 예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야 목적지를 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 배워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정치조례를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직분받고 할 때 선언서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선서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내가 그들의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라는 결단이잖아요. 내가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대로만 성경을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그 결단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었어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조례 요거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한 몇 달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예, 없으실 겁니다. 왜냐? 예,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를 안 갔다면 그냥 계속 그랬을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해봤더라고요. 예, 신학교 가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신학생들 용이 아니에요. 평신도용이에요. 평신도용.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 10년, 20년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 작업.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놓고 그거 쫙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틀린 이정표, 틀린 지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정표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그거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의 훈련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훈련들을 같이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제대로 삐뚤어진 핸들이 아니라 제대로 이어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분별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멈춰서지 말아야 될 때 멈춰서고 가야 될 때 자꾸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자꾸 엉뚱하게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때 주님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시는 데서 멈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도 하고 훈련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훈련들을.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기준을 따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죠.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배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이 가사들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여, 내가 신앙의 훈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옥 같아도 그러나 주님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전달해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